예, 우리 지금 이번 주 한 주 동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 드러내는 교회가 뭔지를 확인했습니다. 시대마다 또 성경에서 사단은 우리가 뭐 재앙이 임하면 사단이 역사한다고 하지만은 물론 그것도 맞죠. 그러나 사단은 그 정도 영물이 아닙니다. 다른 것에 집중하도록 만듭니다. 마태복음 4장에 다른 것에 집중하다가 복음을 다 놓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뭐 많은 어려움들 와 있잖아요. 그 눈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나는 어디에 서 있을지를 붙잡아야 돼요. 그죠? 또 교회 사회도 그렇습니다. 복음으로 시작해도 시간이 지나면 다 놓치는 거예요. 다른 것 붙잡고. 그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예수 믿었을 때 너무 행복했는데 지금 안 행복하다고.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성경에만 얘기해. 사단이 자꾸 다른 것을 붙잡도록 하는 거예요. 붙잡는 게 뭡니까? 내 마음과 생각이 사실은 다른 거에 꽂혀 있는 거예요. 왜 그 술 중독된 사람은요, 자기 힘들면 술 생각 나게 돼 있어요. 반대로 계속 술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거는 그 사람들은 내가 어려워서 그게 생각났다고 하지만은 전혀 그런 거 아닙니다. 계속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려움이 온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은요, 다른 거 생각 계속하도록 속이는데 몰라요. 처음에는 몰라요. 말은 예수 그리스도 하지만 내가 이 공격당하고 있는 건 몰라요. 어느 날 알게 되는 겁니다. 복음 싹 놓쳐요. 복음 놓치면 뭐 일어나는 줄 아세요? 흑암이 일어나요. 다툼이 일어납니다. 분쟁이 일어납니다. 과거에 내가 그렇게 싫었던 내 영적인 문제, 죄가 자꾸 드러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사단이 원하는 건 그겁니다. 복음을 감추는 거. 반대로 하나님은 이 연약한 사람들을 들어서 복음을 드러내는 거. 왜요? 강한 사람들은 그거 안 하니까. 연약해서 쓰는 게 아닙니다. 복음 붙잡은 자들을 하나님 드러내시는데 연약한 자들이 붙잡은 거예요. 렘넌트 7명 싹 다 아무도 도와줄 수 없고 아무 배경도 없지만은 오직 그리스도의 비밀 붙잡았는데 하나님 그들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들이 믿음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드러내신 거예요. 요셉이 애굽 가서 이거 붙잡고 있는데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거지 누가 들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뭘 열심히 하자. 물론 맞지만 틀렸습니다. 뭘 열심히 해야 됩니까? 할 건 하나밖에 없어요. 이 복음을 드러낼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는 붙잡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죠? 렘넌트 7명 초대교회 싹 다 거기서 역사 일어난 겁니다. 우리가 그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비밀을 붙잡은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로 사역하면 됩니다. 현장에 답을 찾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와야 돼요. 플랫폼 기도하시라니까요. 우리 기도하면 하나님 플랫폼으로 세우십니다. 또 여러분도 여러분 현장에 플랫폼을 서는 거예요. 진리를 찾아 방황한다니까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금 싹 다 돈이 어디로 흐르느냐? 상담하는데, 그죠? 강의 듣는데, 건강식품 하는데, 병원으로 싹 다 돈이 글로 흐르는데, 그리고 좀 쾌락 즐기는데, 글로 다 돈이 흐르고 있어요. 또 성공이 뭔가 성공의 비밀을 알리는 그런 쪽으로 이 경제가 싹 흐르고 있거든요. 그런 진리를 찾아 헤매는 사람들이 마태복음 16장에 나왔듯이 예수님을 찾아왔듯이 찾아오는 플랫폼이 돼야 돼요. 근데 그냥 그 사람들이 와서 그들이 원하는 걸 받는 게 아니죠. 주는 척하면서 위로도 하는 척하면서 우리는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요?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 왜냐? 영원히 살아나야 돼요. 인간 모른다니까요. 영원히 근본 문제 빠지는 건 몰라요. 가장 뿌리가 영혼에 이 썩었기 때문에 암만 열매를 맺으려고 해도 안 맺히는 겁니다. 그 영혼을 살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만 증거돼야 돼요. 성경 66권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기도하는 게요. 정말 성경 66권의 풍성한 그리스도의 비밀이 증거되는 교회. 그죠? 그때만이 마음에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 은혜가 임한다 이 말이요. 믿어라 믿어라. 그렇게 해서 믿어지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이 비밀이 증거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음부의 권세가 무너져야 믿음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죠? 신자도 마찬가지죠. 예배 때 이 은혜, 성령의 역사시고 음부의 권세가 무너지는 이 은혜 못 받으면 불신앙 못 버립니다. 사실상. 그죠? 이 천국 열쇠를 누리는 것이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천국 열쇠를 계속 누리면 뭐가 됩니까? 그래 교회는요 예배 때 정말 이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 모여서 은혜 증거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금방 불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증인으로 서야 돼요. 무슨 증인?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는 예배를 사모하고 그때마다 음부의 권세가 무너지고 우리 안에 믿음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그 증인으로 서면 됩니다. 한두 사람만 예배 때 살아난다. 금방 불붙습니다. 그거 보고 파수망대 그러는 겁니다. 교회에 그런 답을 찾는 사람들이 접속해서 들어왔는데 여기서 빛을 받아야 돼요. 빛은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죠? 답을 내야 돼요. 그러면 그 속에서 안테나들이 세워집니다. 마음과 생각이 치유돼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육신까지도 치유됩니다. 이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가면요. 그죠? 이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가면 안테나 쓴다니까요. 이 뭡니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 삶도 현장도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증거되고 그것이 내 안에 임하면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걸 은혜를 받고 살아나는 사람은 뭘 도와줘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신 게 뭡니까? 이 비밀을 소유할 기도를 알려줘야 돼요. 뭘 기도문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이게 나 혼자서도 묵상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를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그걸 일꾼을 세운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누구든지 접속해서 빛을 받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에 빛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안테나로 세워지는 자들을 세워서 혼자서도 설 수 있는 절대망대로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 또 여러분들과 같이 또 현장의 플랫폼으로 서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재생산이 계속 교회에서 일어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이 드러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기억하시고요. 이 일을 위해서 모든 성도가 다 중요합니다. 그죠? 목사는 24 이걸 놓고 기도해야 돼요. 왜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살리기 때문에. 그죠? 말씀과 기도의 전모에서 이거 살리는 겁니다. 우리 중직자들은 저와 협력하는 중직자 이걸 계속 증거가 될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겁니다. 위아래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절 되게 무서운 사람으로 우리 후배들이 안다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전에 있던 교회에서 사임에서 나왔잖아요. 나는 후배들한테는 전화가 한 통화도 안 후배들한테 나는 후배들 야 그래 내가 진짜 그렇게 무섭나. 근데 알고 보면 저 되게 부드러운 사람인데 제가 말도 못한다니까요. 이렇게 부탁을 못해요. 제가 말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중요한 거는 그것도 아니고 카리스마로 뭔가 사람들을 그래가지고 교회 안 삽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시작할 때부터 왜 이 기도 제목을 냅니까? 이걸로 딱 하나 해야 돼요. 목사님은 그 역할에 올인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돕는 것이다. 왜냐? 그래야 예배 사니까. 그죠? 적어도 우리 금토일 시대 때는 이것만 해야 돼요. 사실은 지금 일주일 만에 모든 답을 낼 수 없지만은 예배해가지고 우리 주일날 한 번 예배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금토일을 어떻게 하면 이 축복이 전달되는 시스템을 우리가 세워가느냐. 앞으로 우리가 계속 기도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여기에 올인해야 돼요. 그죠? 주의 종은 여기 24. 그죠? 또 우리 중직자는 그걸 위해서 교회에서 협력하는 겁니다. 24 이것만 할 수 있도록 돕고 나머지 것들을 같이 나눠서 함께 협력하는 겁니다. 그게 마태복음 6장 일꾼을 세운 이유거든요. 이것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가 중요한 것을 위해서 협력하는 거죠. 역할을 하는 거예요. 부부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남자가 위고 여자가 밑이고 그거는 옛날 얘기죠. 남자가 성격이 또 하나님 주신 캐릭터가 밖에서 하는 일이 있으니까 밖에서 하는 거고 부인들은 좀 오미조밀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으니까 역할을 나눠서 각자 가정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무슨 위아래다 이런 식으로 유교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이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사실은 주의 날만 주일이 아닙니다. 매일이 주일이잖아요. 나머지 6일은 어떻게 주님 섬깁니까? 이제 현장에서 이제 거꾸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현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중직자들이
현장 선교사예요. 오히려 주의적인 제가 가서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 오직 복음에 이 감격과 감사 가지고 여러분이 거기서 살아나서 기도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 현장의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거기서 파수망대 할 수 있거든요. 빛을 그리스도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파수망대가 되는 겁니다. 그럼 그 현장에서 또 안테나가 일어나요. 구원도 일어나고 치유도 일어나고, 그죠? 또 제자들로 서밋으로 삶까지 되어지는 서밋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주의 정원요, 여러분들을 서포트하는 겁니다. 현장에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메시지도 공급하고 기도도 함께 협력하고 또 다른 문을 찾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비어진, 우리가 지금 이곳에 시작하지만 이 안양권, 군포, 의왕, 안산, 이제는요 사실은 제가 이거 개척하면서 제일 많이 드는 게 어디냐는 거예요. 근데 미안한데 내 수도권 전체가 내 현장이다 그랬어. 말은 안 했죠. 말하면 교만하니까. 또 교만하다. 제가 교만 안 하거든요. 근데 자꾸 사람들이 좀 교만한 게,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사실은 뭐 어디서 막 이 동네에서 그거는 옛날에 이 동네에서 학교 다니고 이럴 때 얘기예요. 옛날에 그랬잖아요. 이 동네에서 나서 이 동네에서 취업하고 이 동네에서 결혼하고 이 동네에서 애 낳고, 그때는 하는, 지금 여기서 태어나가지고 다 서울 일하러 가고 저 뭐 부산으로 직장 가고 저 지방으로 대학 가고 뭐 이런 시대에 어디서 개척하는 게 이게 사람들이 가만 보면 시대는 막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게 안 바뀌어. 시대를 못 쫓아가요, 마인드가. 그죠? 이게 카메라 하나 두고 녹화하면서 너무 큰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사실은 사실이니까요. 그죠?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에서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로 설 수 있도록 제가 심부름하고 그 현장을 또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또 비어진 현장, 하나님 중요한 계획 있는 현장이 저를 인도하죠.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스타필드도 가고요. 스타필드, 저 수원의 스타필드에 와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완전히 제가 시골 사람이들 거기 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답을 얻으려고 진실을 찾아 돌아가지만 답은 아니다. 자기가 원하는 거 얻어봤자 진짜 답은 아니다. 영원히 살아난다. 그 파수망들을 세우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또 저 105세 서울대학교 병원에 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이번 주 갔다 왔거든요. 금방 알겠어요. 그 현장이 이렇구나. 거기서 또 파수망대 생기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주의 정원요 6일 동안 정말 현장 선교사들이 선교 잘할 수 있도록 24 기도하면서 현장에 캠프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복음을 드러내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세요. 시대마다 이 복음을 드러내는 팀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더하셨습니다.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아무것도 없지만은 믿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산업에 이 축복이 임하기 시작하는 걸 알게 됩니다. 물론 몰라도 하나님 축복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나 왜 축복하시는지를 알아야 증인이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부자가 됐는데 왜 부자가 못돼? 그걸 보고 졸부 그러잖아요. 이유 모르고 부자 된 사람 졸부 그럽니다. 지금 왜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이 믿고 누리면 여러분 증인 된다고요. 왜 증인이 안 된다고요? 안 믿고 있으면 졸부처럼 되는 거예요. 축복을 받았는데 왜 축복받는지 몰라. 그럼 결국 다른 짓 해. 시대마다 이 복음을 드러내는 팀에게 하나님은 영적인 축복도 사실상 육신적인 축복도 주셨습니다. 증거 있습니다. 그 증거를 붙잡는다.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오늘 증거를 붙잡으시라. 여러분 모세 누굽니까? 애굽에서 그 복음을 드러낸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을 이드로가 도와줬어요. 그것도 가장 불쌍할 때. 여러분들 제가 지금 가장 불쌍할 때 또 이드로의 축복 누리기를 바랍니다. 가장 불쌍할 때 또 오시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는요. 여기에 누구를 붙였냐? 또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를 할 수 있는 여수와 갈렙을 주시고, 캠프를 하니까 또 라합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은 이 복음을 드러내는 팀에게 보호자의 능력으로, 그죠?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 누굽니까? 그 미스바 운동에 이 복음을 드러낼 사무엘을 도운 사람도 있어요. 엄마인데 엄마가 이 한나가 사무엘을 애러보지 않았습니다. 이 복음을 드러낼 종으로 어렸을 때부터 교회 섬기도록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스바 운동 속에서 또 누가 일어납니까? 이세가 또 은혜 받고 그 축복이 다윗에게 옵니다. 여러분 이 한 팀이 일어났는데 우리가 앞으로 정말 렘넌트 운동도 기도하고 있고 저도 지금 렘넌트 사역할 수 있는 사역자 붙여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먼저 우리가 무엇을 위한 팀인지부터 확인해야 돼요. 하나님 그러면 이런 렘넌트들 붙여주십니다. 또 세울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엘리야가 이 복음 깨달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통해 엘리야의 소중함을 누가 알았습니까? 오바댜가 알았어요. 이 말씀 복음을 드러내는 선지자 100명 생을 걸고 도울 만큼 오바댜가 이 눈이 열린 겁니다. 여러분 저 인간적으로는 저를 안 도우셔도 됩니다. 영안이 열리셔서 이 일에 기도하고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헌신은 뭐 응답 받으면 기도하세요. 전 하나님 앞에서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기도만 해도 응답 올 겁니다. 왜냐 이거는요 제 동기 아닙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시대마다 소원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엘리사를 주시고 도단성 운동이 일어나는 복음이 드러내는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미스바에서 저 광야에서 가나안에서 그죠? 성경의 흐름 속에 우리가 있어야 돼요. 복음을 드러내는 게 지금 제가 교회 세우려고 갖다 붙이는 게 아닙니다. 시대마다 이런 교회를 쓰시는 겁니다. 눈 벌쩍 열려야 돼요. 우리가 미리 응답 보고 가야지. 언제 뭐 맨날 뭐 응답 축복 주시옵소서. 그거 언제적 얘기입니까? 언제 그 응답 받고 합니까? 그죠? 이사야가요 멸망 올 거 알면서 파수꾼 운동 한 겁니다. 복음을 드러낼 제자들을 키운 거예요. 여기에 다니엘 새 친구 에스더 이런 사람들을 세우셔서 이들을 통해 결국에는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될 만큼 역사하신 겁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작은 건 괜찮지만 믿음 작은 건 저는 뭐 여러분 저를 잘 알겠지만은 하나님 응답을 안 주셔서 그렇지 믿음이 작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뭐 이거 숫자를 많이 하자 부흥을 하자는 얘기 아닙니다. 이거 속에는 쓰임 받아야 돼요. 이렇게 복음이 조롱당하고 있고 전도자들이 이렇게 공격을 당하는 이때에 우리는 다른 거 하지 않는다. 오직 복음 드러내는 교회, 복음 드러내는 주의종, 복음 드러내는 중직자로 서자. 바울이요 다메섹 도상에서 이렇게 뭡니까 회심하잖아요. 그죠? 주님 만나서 그때만 해도 아무도 바울을 믿지 않았어요. 또 베드로 계속 견제했어요. 왜냐? 이해는 되죠. 베드로는 예수님 직접 따라다녔고 바울은 보니까 역사는 일어나는데 쟤는 어디서 나온 쉽게 가면 우리말로 하면 정통이 아니라 요즘 애들 말로 듣보잡이라 바울이 베드로가 봤을 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바울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어떤 면에서 그래서 아라비아도 가고 다메섹 거기서 복음 보고 그 동네에 지키게 하면 은둔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바나바가 불러와서 안디옥에서 세웠는데 결국에는 이 바울의 가치 여러분 바울의 가치는 인품이 있지 않습니다. 인격이 있지 않아요. 오직 그 복음을 드러내는 그 중심과 하나님이 쓰시는 거기에 로마서 16장 인물들이요 생을 걸고 온 겁니다. 왜 생을 거냐면요 이때는 엄청난 핍박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저를 뭐 기도해 주신다고 누가 죽이기를 합니까? 욕을 하기를 합니까? 그죠? 이때는요 바울 도우면 같이 죽어요. 근데 여기에 막 가이오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는 정말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뭐 나기수의 권속 그 로마 그 비밀 문서 관리했던 사람이 관리가 바울을 도왔다? 뭐 지금 얘기를 하면 거의 뭐 있을 수 없는 일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들이 복음을 드러내는 바울의 사역과 거기에 생을 걸고 도운 겁니다. 하나님의 저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봅니다. 이 속에 들어온 거. 여러분과 제가 밖에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은혜와의 대열 속에 있다는 게 은혜입니다. 그죠? 은혜가 뭡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하나님 주신 걸 은혜잖아요. 아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그래 뭐 지금 많이 싸우지만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받은 걸 은혜예요. 우리가 이걸 할 수 있습니까? 저는 못해요. 알지도 못했고
내 힘으로는 이건 못합니다. 근데 할 수 있도록 깨닫게 하셨고 이 은혜를 주겠다고 지금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거 약속 붙잡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죠? 여기다가 하나님이 디모데를 필두해서 많은 렘넌트들을 붙인 겁니다. 결국에는 로마 복음화까지 할 수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뭘 하자는 게 아닙니다. 언약 붙잡자는 거예요. 약속, 복음 드러내는 교회를 하나님은 쓰신다. 약속 붙들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집중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의 문 여시고 역사하시는 그날까지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런 복음 드러내는 교회를 향해 기도하는 참된 헌신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 드러내는 교회로 복음 드러내는 팀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깨닫고 그 은혜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증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